예루살렘은 지금부터 1900년 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국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게 됐고요. 1800년 후반부터 그들의 옛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리야라고 하죠. 오늘은 이 알리야가,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 정태권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알리야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알리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알라 또는 올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올라가다 이런 올라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도 올레, 올라, 알라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다라는 이 동사의 이제 동명사 형태. 그래서 올라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알리야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돌아오고 모이는 이런 것들을 왜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런 귀환 운동을 우리가 알리야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그곳으로 늘 올라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들은 늘 신년 설날이 되면 베샤나 아바 비루샬라임,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설날을 보내자, 이걸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그것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그 의식 때문에 올라가는 곳이다.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900년 전에 AD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파괴되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랬는데 어디로 많이 흩어진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있나요? 원래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을 그야말로 예수님 예언처럼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100만 가까이 죽이고 이제 그 통계상으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벌써 이제 디아스포라로 바벨론 포로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남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 지역으로, 먼저는 중근동이겠죠. 중근동, 그리고 이제 점차 이 움직임이 북유럽, 동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게 전 세계로 계속 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유럽 쪽에서 반유대주의가 극심해진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회의 땅으로 미국으로 쭉 흘러가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흩어지는 곳이라면 이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 지금 600만이 넘어섰습니다. 통계로 유대인이. 그리고 미국에 지금 아주 통계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공식적인 통계,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로 지금 거의 500 몇십만이래요, 미국에. 미국 한 나라에만. 이제 북미 지역과 남미 지역까지 합한다 이러면은 그쪽만 해도 거의 600, 700만이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 대략 6, 7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통계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게는 거의 1300만까지도 보죠. 이제 이런 가운데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지금 마라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통계에 잡혀있지가 않아요. 아, 왜 그래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귀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Law of Return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면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을 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자격 요건 중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할라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우리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한다. Law of Return이라는 귀환법에 이게 뭡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건가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가령 이런 지금 아까 제가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이분들은
원래는 유대인으로 또 유대인 조상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1500년대 인퀴지션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강제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계속 카톨릭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가 카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뿌리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자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류 하나에다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가령 미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내 나라에 돌아와서 왜 내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승소를 했는데 승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귀환법에 의해서는 유대인의 할라카, 유대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그런 경우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어떤 할라카를 지키는 삶을 난 산 적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 산 거지 그냥 뭐 어떤 계명을 꼭 지키는 삶을 산다거나 유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귀환법에 나는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해가지고 시민권을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서 지금 뭐 3대째 사는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고 태어나서 내가 종교를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될 것인가 뭐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카톨릭이 될 것인가 전혀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뭐 저촉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 또 유럽 그리고 멀리 러시아까지 그쪽 지방으로 많이 흩어졌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도 유대인이 가서 살고 있고 또 인도에도 또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가령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시민권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은 모습은 보면 인도 사람들이에요. 모습은 인도 사람들인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공동체에서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음식의 정결제를 지키고 샤밧,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절기를 지키고 이런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누구요?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스라엘로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쭉 흘러가지고 인도까지 들어가서 살았고 그 족보를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더라.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민권을 주고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인도에서 많이 돌아오고 중국에는 정말 뭐 가령 키파랄지 유대인의 어떤 착용하는 그런 옷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벗겨놓고 이렇게 보면 영락없는 중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정말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파 쓰고 있어요. 키파를 쓰고 이 사람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공동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케이펑 우리가 개봉부라고 부르는 케이펑 지역에서 케이펑 지역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시베리아 구소련 지역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후손이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중국은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너희가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올 텐데 신임 땅에서도 돌아오리라. 사실 지금까지는 신임 땅이 도대체 어디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국을 부르는 게 신이고 중국 사람들을 신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땅, 이 신임 땅에서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건 그 성경, 이전에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못했던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럼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 그냥 그 키파를 벗고 보면은 그 현지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했는데 네. 본인들도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던가요? 알고 있는 거죠. 모습이 그렇게 똑같아진 거는 분명히 가령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걸 자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벌써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져서 현지인들과 얼마든지 결혼하고 이렇게 현지에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건데 그렇게 결혼을 할지라도 보니까 지키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지키고 옷 입는 거 지키고 또 샤bat 지키고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고 쭉 지켜온 이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하자면 족보처럼 쭉 내려온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그 어느 정도로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알리야 이 운동, 특별히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제1차, 2차 알리야 이민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 65만 명이 그 과정을 거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불과 50년 사이에 모여들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6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65만 명이 지금 이제 48년 이후에 66년이 지난 2013년 통계로 해서 600만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ING로 진행되는 100년이 넘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알리야 운동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전 세계 뛰어가지고 뭐 1000몇백 명씩 북미 남미 합해가지고 또 지금 한창 반유대주의가 극심했던 프랑스, 유럽 중심에서도 그렇게 잘 살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된다. 불안하다. 이게 계속 정서가 높아지면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은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1000년이 넘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살다가 그것도 어쨌든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예.
특히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은 사실 뭐 오직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갈 데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가서 산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사는 그곳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올인해서 그 지역, 그곳에 그 문화, 그 언어, 그 국가에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대째 그곳에 살면서 고위 관리, 정부 고위 관리직에 올라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위기가 닥쳐요. 그 이제 역사적으로도 뭐 가령 패스트 흑사병 사건이 있었을 때도 유대인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고 뭐 그 이후로도 구소련 지역에서도 포그롬 그래가지고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고 사실 이런 지역들 지금 아주 큰 사건 유대인들이 크게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정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또 높은 지위 또 부유한 층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역사적으로 가까운 거는 이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 대학살. 이런 것들도 그 당시 독일이나 유럽 지역에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로 봐서는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경고를 하기를 이제 곧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해 나가라. 그때 그런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위시한 북미 남미 지역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이제 느닷없이 나치가 나타나면서 600만이 죽어나가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를 해왔지만 반유대주의라는 이것이 결국 이 사람들을 등을 지금 떠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정말 최고로 지지하던 그 미국조차도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기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주범들로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미국에서조차도 점차 그 안정적이었던 것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미국에서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게 예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나 또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포그람이라든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권이죠. 이슬람 좀 극단적인 이슬람을 추구하는 아랍 나라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이란이죠. 이란의 가령 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이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쓸어버리겠다. 지중해로 몰아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랍권 또 이슬람권 안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슬람 자본이 흘러가는 곳은 또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그런 반 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BBC에서조차도 이 미디어 왜곡을 얼마 전에 지적을 했어요. 시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사진을 가지고 이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에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처형하는 장면이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나온 그런 것들을 BBC에서 이거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뭐 미디어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여론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또 반유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면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서방 세계까지 반유대주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북방 지역, 구소련 지역의 굉장히 그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어떤 이 꿈, 비전, 그것을 나에게 준다 이러면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삶이 어려워도 이곳에서만 하겠냐 이러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birthright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금 청소년들 10대 또 20대까지 이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경험을 하게 합니다. 경험을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애국심과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이런 마음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안티세미티즘의 영향을 받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곳에 계속 살고 있다가는 언제 내가 정말 불구가 되거나 공격을 받아서 또 정말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어부의 때, 하나는 포수의 때. 그래서 어부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옮기는 이런 사역을 말하고, 포수는 사냥을 하잖아요. 이 사냥은 이 생명이 위태로운 것인데, 이런 어떤 포수의 때, 그래서 안티세미티즘이 극에 달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로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어떤 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과 너희의 불순종을 인해서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실 때가 있다. 근데 그렇게 쫓아내셔서 너희 민족이 저 하늘가 땅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이런 어떤 쫓아냈다가 다시 모으시는 이런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곳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얘기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굳이 지금 21세기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전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다. 또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에 다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해석이 가령 흩어졌다가 모아드린다 이러면 전부 다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봤어요. 분명 성경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바벨론 포로 귀환과 연관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어떤 그 시대의 어떻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것들을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알레고리컬하게 풀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은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이런 예가 역사상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흩어졌던 나라, 그 세운 나라에다가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풀 이유가 없을 만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의 좀 축복인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 때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감추어 놓으셨다가 또 드러내고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열심을 갖고 들여다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야,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이렇게 어려웠던 이 성경 예언이 이렇게 쉽게 풀어져 버리다니. 이러면서 지금까지의 목회와 신학과 선교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구약 그러면 좀 졸립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구약 말씀이 꿈틀꿈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혹시 잠들거나 졸았던 성도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이스라엘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 말고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그 이 알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사실 설명을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지하, 지식과 이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관심이 없고 아는 바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쉽게 잘 접하거나 잘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신학교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다루고 알리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 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로 선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신학생들로 고민하게 했다. 그러면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토론과 이런 논쟁들이 이 서방 신학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사실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유럽권에서 또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알고 배우고 또 돌아오고 이제 그런 분들이 신학 교수가 되고 이러면은 분명히 앞으로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신학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사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없어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회복 내가 몰라도 내 학위 이걸로 얼마든지 우리 신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그 전문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교수의 기본 자질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데 교수들이 연구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와, 예. 이제 요즘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는데 벌써 이런 신학 포럼은 2000년에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미국에서 열린 것은 우리 한국에 지금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책으로 이게 편집 번역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는 소개가 됐어도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이번에 열렸는데 2014년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열려도 만약에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나 또는 신학자 또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러면 정말 신학 포럼을 열었는데 교수님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신학교회. 와야죠. 오셔야죠.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성도들로부터 아래서부터 계속 질문이 올라옵니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고 목회자들이 대답을 하려면 신학자들이 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올라오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정말로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듯이 이건 무지하다.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알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인구 유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정착촌을 건설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